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보내셨으니 사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이 12사도가 다시 모였습니다. 아마 시간과 날짜를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는 가는 방향을 파악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백성들은 정말로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시다 보니까 어느새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정보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정보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빈들입니다. 저들을 먹게 하려면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1데나리온은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일 동안 일하고 번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기서 다시 한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껏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걸 거듭거듭 확인한 뒤에 그리고 사서 먹이기에도 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계수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적어도 2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자기 것을 꺼내놓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눠 먹으려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빈들이고 사서 먹어야 하고 그들 중에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합니다. 천번만번 양보해서 만약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이신,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외적인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반복되지 않고 측정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보고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기적은 표적으로 구원하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 그 구원하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이 표적을 보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며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케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생활을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